드라마 바이블로 여러분 말씀을 몇 번씩 읽었겠지만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잘 귀로 들으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안수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이고 긴장하셨네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6절 함께 듣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총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디모데후서 1장 함께 배우면서 우리 마무리할 때에 우리 강의안 다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고 있을 텐데 제일 마지막 우리 1장 마지막 결론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복음을 부끄러워 말고 인내하며 내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나와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결론 내리는 것이 이 디모데후서 1장이는데요. 그래서 디모데 이 후서는요 많은 겉면들이 있어요. 그죠? 이제 유언이니까 마지막 이야기니까 수많은 겉면들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마치 남겨두고 먼저 생을 떠나가는 부모의 심정과 같다고 했잖아요. 자식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것을 지키라, 무슨 부탁해라, 고난을 받으라, 따르라, 거하라, 네 직무를 다하거라, 뭐 이런 수많은 겉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책은 여러분 좀 느낌이 어때요? 좀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도 그렇고 지난주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메시지가 세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예?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이라. 목사님 죽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시던데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이라 살리라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말씀 자체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좀 강력하게 말하면 설교자가 똑같이 강력하게 말해줘야 돼요. 성경 말씀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 설교자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이 무조건 강력하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너의 죄악을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죠? 내가 너로 인하여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다, 온갖 그런 따뜻하고 좋은 말씀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강력하고 도전적인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경건과 거룩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아가서에 보면 남녀 간의 따뜻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굉장히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각 권을 가르칠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설교자는 그 성경의 의미, 그 성경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서 그에 맞게끔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제적 교육을 받고 또 말씀을 디모데후서를 배우니까 좀 강력하게 배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이 축복의 말씀만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이 많죠. 맞아요, 많아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처럼 경고의 말씀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고 이런 무서운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 너무 강조해서 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음식도 편식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하나가 좀 잘못될 수 있잖아요. 영적 비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음식을 섭취해야 몸이 건강하게 되듯이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도 받고 권면의 말씀도 받고 경고의 말씀도 받고 교훈의 말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12월 달에 올해에 마무리되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우리를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은 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렇게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을 쭉 읽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 디모데후서 2장을 우리 강의 안 들어가겠는데요, 2장을 잘 이해하기 위한 키가 있어요. 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다양한 뭐가 등장합니까? 다양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비유가, 그렇죠? 갈로 안에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처럼? 병사처럼, 또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또는 나중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은 그릇도 있고 종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디모데오 이제 지난주 주일날 1장 개요하면서 이 병사, 운동선수, 농부로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메시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오, 기억나세요? 3일째 될 때는 보통 기억이 안 나야 정상인데 원래 3일 만에, 만 3일 만에 까먹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여러분에게 상기하면서 기억을 부활시키려고 했는데,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유의 의미가 있냐면요, 이것은 전부 고난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다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이런 직업군처럼 고난받으면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무식하게 고난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깐 이 비유를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병사로 우리가 주일날 했기 때문에 좀 잠깐씩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사로 이야기하잖아요. 군사다. 그 의미는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고난도 받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 병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여러분들은, 재직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군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잖아요. 근데 감히 나한테 누가 명령해?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잖아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온 천지 만물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존재가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로마 군대의 제도를 상기하면서 말씀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운동선수다. 자, 운동선수는 뭐예요? 운동선수들은 그 법대로, 룰대로 경기해야 승리자의 관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 경주를 할 때 그 경주 라인이 있었어요. 그 라인 안으로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라인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탈하면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 자, 이렇게 법대로 쭉 완주를 해야지 내가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일꾼으로 살아가다가 고난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저렇게 도망가고, 바울도 버리고 목회자도 버리고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피해버리고 그렇게 떠나버리면 받을 상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상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한평생 무이듬생을 잘 해갔는데 나중에 그게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뭐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김건사 때문에 절대 교회 안 나간다, 내가 지구촌 이러면서 떠나가 버리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예? 이탈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탈하면 상을 그냥 다 통째로 잃어버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농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경계의 법칙을 하면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부처럼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126편 5, 6절 보면요,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이 농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복음 전할 때가 있잖아요. 고난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정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시어머니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자식들에게 교회 가자고 그러고 하면요, 막 왜 그러냐고 막 면박도 주고 핍박도 하고 한단 말이죠. 저도 참 지금은 뭐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참, 제가 이제 고3 때도 교회를 막 하고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교회 간다고 막 제가 많이 맞았어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적당하게 미쳐야지 왜 그러시냐. 근데 이제 그걸 맞으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가서 저와 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이놈이 완전히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구나, 이놈이. 그러면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저를 이렇게 핍박하고, 저 때도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제가 그 마음과 이 믿음을 안 꺾었잖아요, 제 마음을. 그래서 그런지 온 가족들이 지금 다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핍박하던 우리 어머니 믿음의 권사님 되셔서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런 어떤 복음의 열매를 얻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할렐루야.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복음의 씨를 뿌려대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뿌려보십시오. 결국에는 기쁨의 달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농부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건데요. 자, 갈라디아서 6장 우리 7절에서부터 우리 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농부의 법칙이 아니라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6절이랑 7절이랑 8절이랑 같이 읽어야 돼요, 문맥상으로. 그러면 그 전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 문맥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디모데야, 너 나에게 말씀 받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쳤지 않냐? 너는 나의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는 함께 한다는 거죠. 그게 동력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힘을 얻고 같이 우리가 동력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8절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함께 나누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심고 함께 선교사님들과 함께 심고 이런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력자라는 거예요. 함께 뿌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농부의 심정이고 그 다음에 또 비유가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잠깐 보면 그릇은 많은 그릇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 그릇 쓰십니까? 예? 깨끗한 그릇 쓴다 이거예요. 우리 식당에서 한 번씩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이렇게 큰 이제 접시가 있잖아요. 큰 접시에다가 다 들잖아요. 근데 이제 딱 갔을 때 딱 그릇 보면 좀 약간 지저분하면 딱 치우더라고요. 치우고 밑에 있는 깨끗한 그릇을 다시 빼서 밥을 다시 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릇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주인이 쓴다. 참고사항에 보면 그릇에
재료보다는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깨끗하냐, 그것에 따라서 주인이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24절부터 26절은 종을 비유한데, 마땅히 주의 종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은 뭐냐면, 종이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 순종하셨다는 거죠. 예,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종처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쭉 이 부분을 잠깐 염두에 두면서 우리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하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주일날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인정받는 크리스찬 성도, 인정받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병사나 운동선수나 농부처럼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아들아. 아니, 그렇게 내 아들아 뭐 이렇게 아니고 아유, 참 우리 파이팅이 세십니다. 예, 내 아들아 하는 거는 친근한 표현이에요. 내 아들아. 물론 편지라서 이 육성의 느낌이 없겠지만 아마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그게 있을 거예요. 내 아들아. 이렇게 좀 정말로 친근하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친근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친근하게 부른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친근하게 부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뭔가 뒤에 센 말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저도 한 번씩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한테 한 번씩 진짜 1년에 한두 번씩 전화 드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장로님, 이렇게 전화하는 건 무슨 의도겠어요?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부탁이 지금. 예? 통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 사랑하는 권사님, 이렇게 제가 전화하는 거는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조금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친근하게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면서 강해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그러면서 2절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너는 나와 함께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 받으라. 내 아들아 불러놓고 고난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은 병사, 운동선수, 농부의 비유를 들어 성도, 영적 지도자가 지내야 될 올바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데, 병사처럼 어떻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며. 병사처럼 로마의 그 강력한 군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군대보다 강한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운동선수처럼 법대로 경기할 수 있고, 그리고 농부처럼 땀 흘리는 수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공통점은 뭐죠? 우리 공통점은 목적을 위해서 무엇하고? 예, 목적을 위해 인내하고. 목적을 위해, 이 직업군들은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위해 인내하고 고난을 견디는 자들이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러한 솔선수범은 다른 사람에게 기감이 되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복음의 계승과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충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자 11절에부터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할 때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영광이 보장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 자,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자, 미쁘다 이 말이요 뭐예요? 이 말이 맞다, 옳은 말이다, 신뢰할 만한 말이다. 그게 뭐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강의 안에 성도는 죽어야 살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어야 부활도 있는 거잖아요. 죽지 못하면 부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랑을 알려줄게. 내 자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침례의 의미가 내가 완전히 물에 빠져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살아난다, 죽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례할 때마다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제가 담그죠? 한참 동안 담궈요. 제가 한참 동안 담그면요, 머리 잡고요 안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그러면요, 여기 딱 우우 이렇게 그렇게 할 때 딱 완전히 죽여버리죠. 제가 자꾸 죽는다는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이것은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님이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죠?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예?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면서 뭐 진짜 신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맞잖아요. 이게 수학의 법칙이거든요.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아무리 작은 하나의 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썩고 죽어야 그 안에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으면 뭐 아무런 열매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씨앗이 이렇게 썩고 죽어야 그 안에서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참고 고난받고 죽으면 주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뭐겠어요? 주와 함께 다스린다. 갈라에는 다스린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장차 함께 다스리는 것과 연결하는.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면 천국 가면 상 받아요, 안 받아요? 상을 받잖아요. 그 상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을 돈으로 받아요? 돈? 상장으로 받아요? 트로피로 받아요? 비트코인으로 받아요? 주식으로 받냐고요? 그러니까 상이 뭐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상이란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둥둥 떠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땅이 있을 거고요, 딛고 살 공간이 있을 거고요, 우리의 거처가 있을 거고요, 계속 영원토록 창조적으로 뭔가를 만들면서 계속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사는데 병이 없고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악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다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냐고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수고한 사람이 함께 다스리잖아요. 이 땅에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은 공부 잘하고 뭐 시험에 패스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죠.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 주를 위해 고생하고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투자하고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린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주님과 함께 더 많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상이란 말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상 받고 싶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은 그 천국 가면 저보다 더 많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하는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저도 많이 받고 싶어요. 저는 진짜 많이, 여러분도 많이 받고 저도 많이 받고 싶어요. 저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싶어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말인데, 왕노릇 한다는 말은 여러분, 왕이 되어서 함께 다스린다는 뜻인 거예요. 천국 백성들 또 그 통치권을 함께 나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징적으로 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있으면 24장로가 있잖아요. 그럼 12지파랑 12제자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합쳐놓은 게 24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는 함께 면류관을 받아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다스린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상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조금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면 함께 다스리게 되는데 왜 우리는 왜 못 다스리냐고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참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요, 주와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게 이거예요.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왕노릇 한다는 말이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이건 가정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인하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주님을 부인할 필요 없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어떻게 돼요? 주님을 인정하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쟁이야, 이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죽여요?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죽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나 교회 다닌다, 나 부족한 건 맞다. 나 부족한 건 많고 나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 나 주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친구야 너도 같이 한번 가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증거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요 나타내면요,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렇게 흐뭇하게 웃으실 거예요. 김집사 봐라. 참. 주님이 웃으실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뭐가 무서워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좀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14절에서부터 19절인데요. 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자, 여기 14절부터 19절까지는요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이 말다툼을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서의 권면의 핵심은, 자, 이 부분에서 권면의 핵심은요, 말다툼, 즉 허탄한 논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이단 같은 사람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다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다툼을 말다툼 금지시키라는 거예요. 허탄한 논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안 보면요, 자,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는 단호함과 포용력을 겸비해야 한다. 바울은 복음을 왜곡하고 변절시키는 거짓 교사들과는 논쟁하지 말 것을 엄히 명하고, 말다툼하지 말고, 그다음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강조한다. 자,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망령이라는 단어 자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망령이라는 단어. 그래서 망령이라는 표현을 성경에는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했냐면 에서에게 했단 말이에요. 에서에게. 망령되어서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을 팔아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4절의 이 말다툼의 동기가 뭐냐면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리고 15절은 주제 말씀인데 조금 있다가 하고요. 그 16절에 망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절에 보니까, 자, 17절에 보니까 이제 이 완전히 구체적으로 또 실명이 거론되고 있어요. 자, 그들의 말은, 이 이단 같은 사람,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있는데 이들이 하는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악성 종양이래. 와, 악성 종양이 뭐죠? 암과 같다는 존재. 암이 몸에 퍼지면 어떻게 돼요? 죽이잖아요. 점점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이단과 같은 자들은 교회에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가만히 두면 계속 옆에다가 헛된 말을 들여서 마치 암세포가 퍼지는 것처럼, 어느 교회는요,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청년들 100명이 신천지에 빠져서 다 나가버렸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한 교회에 청년들 100명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대처를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교회가 크다 보니까 한 8,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몇 번 탁탁 당하다 보니까 갑자기 4,000명이 돼버렸어요. 반토막이 돼버렸어요. 그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그냥 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도자는 보고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천지나 이단이나 거짓 교리, 이 거짓 교리가 뭐냐면 부활이 이미 끝났다고 믿음을 전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실명이 거론되는데 누구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에요. 후메네오, 빌레도. 자, 후메네오는요, 이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등장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짜 나쁜 놈으로 거론된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번씩 거론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리고 후메네오. 정말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완전히 제껴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줬대. 그냥 끝냈다라는 거예요. 출교시켜버린, 구원 못 받도록 그냥 끝내버렸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떠나보내야 된다. 그렇게 완전히 정말 제껴야 된다라고 디모데한테 딱 가르치면서, 그러나 너는, 자 15절 우리 주제 구절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너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실은 제가 주의 종이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구절이었어요.
제가 2002년도 천안대학교에서 이렇게 전국 대학생 집회 마지막 날에 아직도 있잖아요. 마지막 강사가 거룩한 야망이라는 주제로 설교했을 때 제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딱 주셨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주의 종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저는 나를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수많은 사역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찬양 사역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상담 사역자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는 거죠. 주의 종이 말씀을 모르면 부끄러운 사람이 돼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 말씀 뭐예요? 물어보는데 잠깐 있어 보세요. 내일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러면 이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제대로 다 알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은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리고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힘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주제 구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도가 된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19절까지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누가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 라는 주제인데요, 20절부터 26절인데, 자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릇으로 주의 종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금그릇이 있을 수 있죠, 은그릇이 있을 수도 있죠, 나무 그릇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질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 이제 쉽게 깨지는 거죠. 그런 그릇이 있을 수 있다. 수많은 그릇이 있을 수 있는데 주인이 이제 마음대로 쓰는 거죠.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근데 이 그릇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자, 갈로에는 깨끗한 그릇을 쓴다.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좀 사람을 좀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금그릇이 있을 수 있다, 은그릇이 있을 수 있다, 질그릇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대기업에 취업해가지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딱 보니까 학위도 있고 막 정말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 저분은 금그릇이야. 저분은 또 그렇지 않으면 저분은 그래도 금그릇은 안 되지만 은수저야, 은수저, 은그릇이야. 저분은 좀 무슨 그릇일까?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나오는 평가예요. 너희들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금그릇일 거야, 저 사람은 은그릇일 거야, 저 사람은 질그릇일 거야, 나무그릇일 거야, 그렇게 사람들의 기준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그릇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사람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똑똑하게 태어났어. 그럼 내가 잘나서 똑똑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그 유전자를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달란트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받고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고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달란트를 받았으면요, 10달란트 남겨야 돼. 똑똑하게 태어났으면요, 그 똑똑한 것만큼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재능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감 있는 외모를 가졌으면요, 그 외모로 내가 잘났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감 있는 외모로 복음을 전하거나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뭐가 그게 뭐 자기가 뭐 잘나서 그렇게 잘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이 좋고 나쁘고도 여러분 구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여유로운 유복한 가정에서 잘 커가지고 좀 여유롭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요, 교육도 잘 받고 성격도 좀 좋아요. 근데 좀 힘들게 자란 부모 밑에 자란, 좀 거칠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성격이 약간 개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도 기준이 될 수 없다. 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깨끗하냐 아니면 이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사도 바울은요 당시 가장 좋은 학교에서 문화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향해서 어떤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우리가 하면서 자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기 보고 무슨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질그릇이래요. 얼마나 겸손해요.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질그릇 제일 천한 그릇이잖아요. 제일 깨지기 쉬운 그릇이잖아요. 네? 나무 그릇은 안 깨지거든요. 질그릇은 깨지잖아요. 근데 자기는 질그릇이다. 하지만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았다. 할렐루야. 보배를 담았다 이거예요. 보배, 보석을 담았다 이거. 복음을 담았다 이거.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광스럽잖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담으면 진리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담으면 돼요. 말씀을 담고 복음을 담고 진리를 담고, 그렇게 여러분 정말로 귀한 것들을 담으면 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보니까 이 선진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선진국 사람들은 좀 재정이 좀 생기면요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간다는 말은 뭔가를 보고 느끼고 자기 존재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나 아시아인들이나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조금 죄송합니다만 후진국 국민들의 미국에 같이 사는 사람 딱 지켜보면요 명품 가방을 사요. 우연히 제가 그 쇼핑몰에 갔다가 그 루이비통이나 이런 그 명품 샵에 가는데 쭉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전부 다 아시아인이에요. 전부 중국 사람만, 진짜 샤랑. 내가 살짝 지나가는데 중국말로 나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중국 사람, 또 정말 이렇게 아시아인들인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여유롭고 큰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그런 이렇게 선진국 국민들을 보면요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다녀요. 왜냐하면요 자기 속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명품이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최고로 귀한 복음 보배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입어도 우리는 명품이야. 할렐루야. 내가 명품인데 뭘 또 명품을 입어요. 내가 명품인데.
따라해봅시다. 내가 명품이다. 내가 명품인데 뭐 명품, 내가 최고의 명품인데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인 진리의 말씀이 있고 가장 귀한 것을 담고 있으면, 속이 꽉 차 있으면요 버려도 상관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부러 거지 같은 거는 입을 필요는 없죠, 그죠?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단정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또 우리는 늘 이렇게 깨끗하고 단정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부러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막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정말 이렇게 속이 빈 사람처럼 막 그렇게 막 채우려고 하면, 물론 여건이 되거나 준비가 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는데 막 분수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24절부터 26절은, 자,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정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26절을 좀 정리해 보면 강의 보시겠습니다. 자, 지도자는 복음 이외에 무슨 문제일까? 좀 갈로가 깁니다. 설마 이걸 맞추는 사람이 있을까? 자, 이것을 맞추는 사람에게는 뭘까요? 자, 지도자는 복음 이외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비본질. 그러니까 복음이 본질이잖아요. 근데 비본질적인 거 있잖아요. 밥을 뭘 먹을 것인가? 강단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교회는 카펫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 것인가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하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대요. 실제로 카펫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젊은 분들은 아니라고, 요즘 칼라는 그렇지 않고 파란색으로, 깔끔한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날라졌대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요 처음에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제 화단이 많았잖아요. 얼마나 잘 가꾸어요. 화단을 잘 가꾸고 있어요. 처음에는 화단이 많았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죠. 근데요, 제가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저 뒤에서 이 화단이 있는데 뒤에 어떤 권사님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올라와서 화단을 이렇게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옮기는 거야. 제가 화분을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저게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예배 드리는데 주님께 집중해야지. 저는 그래서 강단에 다 치웠잖아요. 이 강단도 보세요, 그냥 하나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은 정말 단순하고 정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그잖아요. 강단은 실용적이게 바꾸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저는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화단을 싫어하신다, 꽃을 싫어하신다. 꽃을 싫어하는 게, 꽃을 좋아하죠.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계속 여기에 꽃에 신경 쓰이는 걸 보면서 제가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건 좀 치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제가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복음 이외에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주장과 고집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여 소통과 화합과 포용에 힘써야 한다. 할렐루야. 주의 정은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 우리 다 같이 결론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을 넘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헌신 정도가 아니었어요. 희생하셨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헌신을 넘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 정말 고난받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 반드시 영광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정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를 포개어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아나는, 영원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